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틈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입니다. 정상적인 출입문이 아닌 혹은 비상시적으로 모두에게는 열려있지 않으나 관계된 자, 아는 자, 희망하는 자들에게는 열리는 길이 틈이요 기회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 치면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길로 들어가는 길이 때로는 막히고 방해를 받고 들어가기 어려울 때, 그럴 때 어떻게 될까?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기회를 보고 틈을 보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작은 틈새를 찾아 거기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것인데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틈,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 얻을 기회로 삼을 것인가? 이 은총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틈바구니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기회요, 틈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그 자리는 아무리 큰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어도 그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자들마다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바꿔 가셔야 됩니다. 물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거고 가장 복된 것이고요. 또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하나 앞에 엎드리면 거기가 기도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모세도 그러했고 다윗도 그러했고 그들이 꼭 성전에 나가서만, 성소에 나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곤란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크게 궁핍하였을 때 그들이 즉시로 엎드려 하나 앞에 간구한 그 자리가 상황적으로는 참 어렵고 힘들고 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때였지만 그 엎드리는 그 자리가 사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에 틈을 내야 됩니다. 보통 기도하는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실까? 우리 영혼이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보통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사람이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녹록치 않은 거고요. 사람이 약함과 자기 자신의 때로는 이 비참함의 상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 때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기도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의 큰 아픔과 약함과 슬픔을 안고 행하는 자리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슬픈 마음을 주께 아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얻는 길이요, 은총으로 나아가는 틈을 얻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9장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이 앞에 서두에 나오는 에스라의 기도의 연장선입니다. 에스라가 2차 기환을 했고요. 2차 기환한 후 하나님 말씀과 율법을 가지고 교훈하고 가르치려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이미 우상 가운데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거기에 더 앞장서서 백성의 지도자들, 방백들, 고관들 그들이 앞장서서 더 그러한 범죄에 으뜸이 되어 있는 상태를 보고 에스라가 너무 상심하고 어찌할 줄 몰라서 그의 머리털을 깎고 수염을 깎고 겉옷과 속옷까지 찢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게 되면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한 거죠. 저녁 제사 드리는 그때쯤에 이 에스라의 심령 상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니까 기쁘고 즐겁고 이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 게 아니라 그 전까지만 해도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 상황이라는 것이 너무나 슬프고 괴롭기도 하고요.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방백들, 고관들, 신뢰했던 사람들일 것인데 거기에 또한 상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러한 때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바는 백성들도 율법 가운데 온전히 가하고 방백들과 고관들도 그 백성의 지도자들답게 모든 면이 본이 되고 여호와 율법을 경외하며 그랬으면 제일 좋은 건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성전을 건축하긴 했지만 그 신앙 교육이 이어지지 못한 관계로 그들의 삶 속에서 여호와 율법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었다. 에스라의 입장에서는 그게 슬펐던 겁니다. 괴로웠던 거고요.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고 옷을 찢을 정도의 비통한 마음이었는데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 앞에 나간 겁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원치 아니하는 바 혹은 우리 기대치 못하던 기대하는 바와 정반대의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그 아픔과 슬픔의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리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메마른 땅이라도요, 비가 오고 물이 뿌려지게 되면 그 축축한 그 습기로 인해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게 되었을 때 싹이 맺고 결실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과 이 모든 자리는 거기에 싹이 나고 결실할 수 있는 옥토와 같은 자리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 마음의 상함과 아픔이 있을 때 에스라도 그랬어요. 그가 선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겠다 나섰지만 그 주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협력하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참 실망케 하고 낙심케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사랑 앞에 가서 하소연한 거 아니고요. 하나 앞에 손을 들어 하나 앞에 아뢰어 구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 슬픈 마음을 하나 앞에 아뢰었다. 그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이 아픔이 있고 기가 막히고 슬퍼서 하나 앞에 엎드렸으면 그 이후에는 그 슬픈 마음이 이제 변화를 받아야 되겠죠. 한나는 말하기를 그의 격동함을 받았을 때 뭐 남편도 싫고 그 분인나도 싫고 다 싫은 거죠. 제사로 올라와가지고 제사도 싫고 같이 식사하는데 밥 먹는 것도 싫고 다 꼴도 보기 싫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성소에 들어가 기도할 때 그 제사장 앞에서 말하기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때 제사장의 말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길 원한다. 그 이후 한나가 이제 얼굴에 수색이 없고 근심함이 없이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총을 얻은 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여러 가지
속상할 일들이 참 많을 겁니다. 어떤 때는 내가 아무런 잘못한 게 없을 수가 있어요. 에스라도 자기가 뭐 잘못해서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한 게 아니죠.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에 이르렀는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그를 통해 그 당시에 백성들과 고관들과 방백들과 그들에게 훈계를 주고 가르치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에스라 한 사람을 지금 두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고난받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그의 죽음을 통해 많은 사람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 에스라 한 사람의 이 모든 일을 통해 그 당시 있었던 방백들 고관을 살린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때 우리가 어떤 시시비비를 따라가지고 나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보다 못한 사람들을 건져내시려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듯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분명 잘못 행하고 있는 저 고관들, 방백들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세우셨다.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접하게 하시고 하나 앞에 엎드리게 하신다. 그런 마음을 지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라를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께서도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가? 아무 잘못 없어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고요. 에스라가 처했던 것처럼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은혜의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틈새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틈이 바로 우리 성도의 기도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함의 간구요, 눈물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러한 믿음과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믿고 우리가 서 있는 어떤 자리라도 기도하는 자리로 바꿔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 분명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는데 기도의 내용은 소망의 마음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구원 얻었다. 그런데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지. 결국 우리가 소망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들. 에스라 입장에서는 백성들과 고관들과 방백들과 그들이 지금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각서를 쓰고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에스라 혼자만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이 에스라의 기도가요, 저 사람들의 잘못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제 우리의 죄, 자기 자신도 포함시켜가지고 우리의 죄, 중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의 때를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감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그걸 지금 믿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 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라 입장에서는 이 기도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종이 되었었고 우리가 포로로 팔려갔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를 주시고 소생케 하시고 눈을 밝히시고 이런 은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슬픈 마음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께 대한 그 간절함과 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과
그런 걸 믿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은혜를 베푸셨고 종노릇하는 중에서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가운데서 일부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신 것을 가리킨 거죠. 그 종노릇하던 곳에서 우리를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는 이 다시 살린 능력이 있습니다. 종노릇과 같은, 노예와 같은 그러한 극한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고 세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므로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주여 내게 세임을 주시고 지금 내 앞에 에스라가 처한 것처럼 내가 기가 막힌 상황에 처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은혜를 베푸사 소생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구하소서. 이 소망의 마음이 우리 기도 가운데 반드시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뭐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자기 푸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한탄이 될 수 있고요. 후회가 될 수 있고요. 우리 그것을 기도라고 말하진 않죠. 때로는 어떤 일에 대해서 속상함도 있고 후회도 있고 낙심도 있겠으나 그러나 그것이 그걸로만 끝나버리게 되면 그건 기도가 아닌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사랑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소망으로까지 나가야 됩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종되었던 자리에서라도 소성케 하신 하나님 있고 지금 내가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까지 뜯어가며 이렇게 앉았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또한 새 옷을 입히시고 회복케 하실 것을 믿고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들어갈 수 있는 틈을 얻는 겁니다. 여유가 많으면 차 사람이 많으면 다음 차 탈 수 있죠. 근데 막차라 그러면 사람 많아도 비집고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지 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간절함과 갈급함을 갖는 사람들은 반드시 엎드리고 기도하고요. 이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기도 시간들, 그 기도의 시간들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좋은 거고 또 한편으로 그거 이외에 우리 개인의 자리마다, 개인의 시간마다, 개인의 영역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자리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기뻐 여기시는 겁니다. 아마도 개인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모이는 이 공식적인 기도 시간들보다도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던 그런 때 하나님 응답하심과 위로하심을 아마 더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들어갈 수 있는 틈이요, 기회요. 그 감추어진 문인 줄 알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엎드려 슬픈 마음이라도 주께 간구하고 이제 우리 마음을 소망 중에 두어 하나님의 힘써 기도하시는, 그래서 은혜로 변모돼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틈새, 또 어디서 얻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고 있는 바는 우리 성도들의 회개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좋은 길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는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깨닫는 거 말고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분명히 이 상황 속에서 이 에스라는 이 백성들과 고관들과 방백들과 그들의 죄에 지금 굉장히 상심한 겁니다. 분노되었고요. 저들의 죄 그랬지만 근데 에스라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7절에서 보면 우리 조상들의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금 에스라가 하는 말이 나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물론 에스라는 지금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가 어떤 죄를 졌다 그렇게 말할 만한 건 없어 보이죠. 그런데 그 백성들의 죄들, 그들의 죄인데 이제 에스라는 그것을 우리의 죄로 인식을 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형제의 죄가 보일 때 저 사람의 죄 그러면 아직 은혜를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의 죄 그러면 저 사람은 잘못한 거거든요. 난 여전히 의롭고 난 여전히 기막히고 그 상태로는 우리가 은혜를 얻을 수가 없고요. 에스라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은총의 사람이 된 것은 그들의 죄였으나 에스라의 기도 속에는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였지만 또한 나의 죄라. 내가 함께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될 이 죄라는 거 하는 거 죄라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도요. 그들의 어떤 허물과 책망할 것이 보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이해되지 않고 비난에 대한 목소리는 아직 은총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우리 그 사람을 품기까지 또한 그 죄악과 부족한 부분이 나와 포함된 우리의 것이 우리의 회개의 내용이 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은총이 넓게 열리고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의 죄, 저 사람의 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도 닫혀버린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죄는 둘째치고 우리가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한데도요 알고 행하는 게 있고 모르고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랬죠. 알지 못하고 악한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요 알고 악한 짓을 행한 자는 많이 맞을 거라 그랬는데 어떤 경우는 알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고의성이 없는 경우 뭐 결과적으로는 똑같을지라도 그 조금은 이제 은총의 여지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의도적으로 들어라 의도적으로 좀 당해봐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죄를 범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죄들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특히 알지 못하고 행하였을 때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는 그때 우리가 굉장히 부끄럽게 여겨야 됩니다. 그 일을 내가 알지 못하고 혹은 부주의하여 혹은 게을러 그런 죄악 가운데 빠졌다면 깨달은 이후 혹은 누군가로부터 지적을 받거나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그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낯이 뜨거워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우리가 은총 가운데 들어가는 길이 되는 거죠. 나중에 에스라가 이 모든 내용들의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에스라 9장 6절에서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술이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그들의 죄였으나 이제 우리의 죄로 나의 죄로 여기고 나니까 이것이 이제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지녀야 되겠습니다. 악한 일을 행한 것 자체가 우리의 정당화될 수 없고 잘했다 칭찬받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런 것들을 깨달은 이후 에스라가 보인 것처럼 우리가 부끄럽고 낯이 뜨겁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겠고 최소한 그런 마음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와 책벌과 화를 당할지라도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 최상은 죄를 범하지 않는 거죠.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고 의와 선을 행하여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 차선이라 함은 그 죄악된 행실을 하나 앞에서 엎드리고 그 죄를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 앞에 참 죄송한 마음 그 마음을 갖는 것 이것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15절을 보게 되면 에스라 9장 15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자니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다. 그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하나님께서 분명 죄악을 범하는 사람보다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의로운 길로 나가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극히 합당하신 성품입니다. 그러나 또한 범죄한 자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의요, 공의요. 그 죄악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한 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죄악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이 부족한 것들을 깨닫고 감히 낯을 들지 못하고 우리의 죄가 너무 많아 정수리 넘치는 것을 깨달아 주 앞에 감히 어찌 서겠습니까? 그러한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 낮아지고 겸비한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이 은총 가운데 다시 나가려면 회개하는 마음을 지녀야 되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 부끄럽게 여길 줄 알면 부끄러운 거니까 이거를 계속 할 수가 없죠. 부끄러운 것을 얼굴에 묻히고 계속 다닐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모든 행실들을 살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 또 우리가 깨달은 것에 대해서 이것이 또 생겨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조심하며 두려워야 되겠습니다. 이 회개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되게 되면 이 우리의 모든 범죄함 때문에 속이 상하고 자기 자신에게 때로는 실망당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부끄럽고 그런 건데, 근데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면 동시에, 회개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이 주어지는가 하니 하나님의 남겨주신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남겨두신 은혜가 무엇인가? 지금 백성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 그들이 포로도 잡혀갔고 돌아왔어도 여전히 이방 가운데서 그들의 삶에 이방인들의 삶을 따라가고만은 더 이상 내놓을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그런 면이었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상실된 것 가운데 그래도 그릇터기와 같이 남겨두신 그 은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슬픈 마음이 어떻게 위로를 받느냐? 우리 마음이 괴롭고 아플 때 하도 기가 막혀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릇터기와 같이 남겨두시고 소망 주시고 희망의 빛을 더하시고 그런 남겨진 것들을 우리 보게 될 때 그때 이것이라도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회개하는 마음에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본문 13절에서는 에스라 9장 13절에서 우리의 행한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그 악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러한 일을 당했다. 슬픈 거죠. 왜냐하면 현 상황이 슬프니까, 기가 막혔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니까 그래도 우리에게 죄악보다는 형벌을 가볍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많이 인내해 주셨고 기다리시고 참아주셨다, 그 얘기죠. 그리고
또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이만큼이라고 했을 때 그 숫자가 포로로 잡혀가기 전만큼 많은 건 아니었을 겁니다. 비록 소수였을지라도 그래도 이만큼 남겨주신 것에 지금 이 눈이 간 거죠.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갔습니다. 1차로 돌아온 사람이 약 5만 명, 2차로 돌아온 사람이 약 1,500명, 그럼 2차 때 돌아왔으니까 1차까지 다 합치더라도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끌려갔던 수많은 사람들보다는 돌아온 사람은 심히 적었지만 그 에스라의 신앙 고백에서는 지금 그 잡혀갔던 사람들,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그것에 대한 후회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죄악이라면 이미 벌써 망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가볍게 해주시고 그만큼 용서해 주시고 은총을 이미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원리 원칙대로 하자 그러면 우리 이미 다 소멸되었어야 될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우리 모두에게요. 우리가 행했던 모든 악행들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남겨주셨다. 이만큼 해당하는 것은 각자에게 해당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 그래도 우리에게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래도 우리에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주시고 그래도 육체의 건강함 주시고 이런 것들이 이만큼 남겨주신 건데 그것에 대한 하나 앞에 감사함을 지닐 때 우리가 이미 은혜를 받은 거죠.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셔도 우리는 뭐라 주장할 게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된 행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술이 넘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대신 고백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또 이만큼 남겨주시고 이만큼 남겨줬으니까 이제 그거 우리가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이 또 새로워지고 또 채워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전혀 길이 보이지 않고 나갈 수단도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기회를 찾고 틈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그 문과 기회가 열릴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만드시고요. 어떤 일 가운데서라도 그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슬픈 마음이 주 앞에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은총을 또 기억하며 지극히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더 악화될 수 있었는데 그만큼 그나마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여기까지 붙들어줬으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은혜의 길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만큼이라도 남겨주신 은혜를 받았으면 이 에스라 입장에서는 이 백성들과 고관들과 방백들을 보니 기가 막혀서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형벌을 감해 주시고 이만큼 남겨주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믿음의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된다. 그 사명에 대한 그러한 전심의 마음 이걸 갖기를 또 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은총을 가지고 주일하라고 우리에게 모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 본문 9장 9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주일을 하라고요. 주일 하라고. 여기서 말한 주일은 꼭 목회자가 돼서 교회 일 하는 것만 주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세우신 그 믿음의 자리에서 말 그대로 주를 위해서 행하는 그 일이 주의 일이요. 또한 성전을 세워나가는 그 일이 되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으니까 지금 에스라가 말한 대로 기가 막힌 상황이 임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를 따라, 모든 은총을 따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나가는 것, 이 일을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나 그랬습니다. 구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얻고 하나님께도 은총을 입고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분명 이 은총 가운데 가는 백성들을 통해 주의 일을 이루가실 기뻐하심으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바쁘고 분주한 우리 삶 속에서 일단 멈추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며 우리 있는 어떤 곳이라도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주의 일, 주의 이름을 위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일들, 그 사명들, 그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요, 끝까지 잘 감당해 내야 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 은총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요구할 만큼의 자격 있는 자들은 아니지만 우리는 틈만 나면 아무튼 기회만 보이면 그 은혜의 자리로 비집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항상 엎드려 기도하시고 회개하여 우리의 슬픈 마음을 위로받고 그나마 남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여기며 귀히 여기며 그 은총의 힘을 가지고 힘써 주의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일어나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많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